얼마 전에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한국 독립이 일어난 지 80주년이 되었던 올해였습니다. 8.15 광복절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자유와 주권을 되찾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을 하고 그것을 해년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연합군의 승리와 일본의 항복으로 35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대한민국은 독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날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와 민족에 대한 말살 정책으로 조선인들의 극심한 고통과 억압을 받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창씨 개명과 신사참배 강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 조선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조선어 사용과 전통 의례와 교육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 영역에서 강제적인 통치와 차별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일본의 문화 민족 말살 정책은 우리 조선인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너무나 많은 깊은 상처를 안겨주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선택하지 않은 일제의 그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 강제적인 그 통치와 차별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야곱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의 표현의 그 방식으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다른 아들들과 차별된 그런 편애 속에서 자라난 그 형제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시기와 마음이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옷감이나 옷의 길이로 사람의 신분을 반영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평상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평복을 입지 않고 아주 귀하고 좋은 옷인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아버지로부터 받고 입으면서 자라게 됐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편애로 인하여 형제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은 요셉을 구렁텅이에 내어 던지고 감금시키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까지 파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요셉은 다시 애굽의 시대장인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신사가 되고 맙니다. 요셉은 열심히 주인을 섬겨서 그곳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을 경영하는 집사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즐거움이 여기에서 멈추고 맙니다. 여주인의 유혹과 유증으로 인하여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종살이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 물구덩이에 던져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지만 이번에는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요셉은 이런 곳에 갇힐 만한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하면 어떻게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어떻게 자신이 섬기는 여주인의 유혹과 위중으로 인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살이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전락하게 된 이유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철저히 자신의 잘못에 있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고 또한 여주인의 유혹과 위증이 그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셉은 지금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요셉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것을 살았던 것이지 요셉은 지금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극심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던 일제 그 강점기 그 고난과 요셉이 고난을 당했던 그 고난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고난에 지금 봉착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잘못 살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지금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상처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질병,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선천적인 장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외모적인 컴플렉스,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가족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 등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만일 내가 선택해서 결과로 나에게 찾아왔다면 우리는 덜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억울함은 극에 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때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질 때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위하여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향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실족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저앉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그 억울함이 원통함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시간을 만나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추가해서 그 억울한 현실을 내가 다시 선택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들을 만나는 것도 억울한데 또 그 억울한 현실을 내가 다시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 이중적 억울함의 자리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중적 억울함은 너무나 원통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원통의 자리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로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한 길을 스스로 다시 선택해서 거기에 빠져가는 삶만을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울함을 넘어서 원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환경에 던져지는 것, 뜻하지 않는 가난, 질병, 아픔, 역경, 그러한 것을 당하는 것도 어려운 그러한 억울한 일인데 그 환경 속에 내가 다시 그 어두움을 또 선택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정말 원통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환경이 지배하려고 올 때 우리는 과감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던져진 삶의 어려움은 바로 나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연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억울한 삶을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그 억울함의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그것이 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삶의 영향력 아래에 붙들려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픈 과거로 인하여, 아픈 현실로 인하여 거기에 또 핑계를 대고 또 어둠을 선택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그러한 어두운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오늘날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영향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변명을 우리는 내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여전히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 있어도 절대로 피해자로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의해 피해는 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되신 분이 피조물이 되어서 당하시는 그러한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의 고난을 비교할 때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한다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환경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 있어도 절대로 피해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로 살다가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되는 것은 그 피해 때문에 내가 또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환경에 피해를 당했지만 그 환경 때문에 피해자로 살지 아니한 한 사람을 예화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고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지금은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의 환경은 정말 절망의 환경이고 아픔의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질병으로 인하여 돌아가시고, 그로 인하여 어머니는 이 아들을 놓고 집을 나가 버리셨습니다. 이분은 고모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고모의 가정이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고모의 그 가게를 책임지는 그러한 삶의 전선으로 어린 나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까지 그가 경험했던 일은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입장이 되면 너무나 힘들고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으로, 그렇게 피해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일 텐데, 이분은 그 환경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분은 고모와 또 고모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힘든 그러한 직업 전선에서 일을 했지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분의 유일한 낙이 있다면 시간이 나면 늘 하나님의 전을 찾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낙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피해자로 살아가지 않고 그는 끝까지 저항하면서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 복음의 놀라움은 그 억울함에 던져진 자리에서 과감히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로 고난이 올 때, 억울한 자리에 빠져 있을 때 결코 우리는 그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과감히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심을 그의 주인이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주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집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었지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억울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저항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가 오늘의 요셉의 그 이야기 중에 유일하게 창세기 39장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총 7차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러한 문장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네 문장이 네 번째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초월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타국에서 홀로 있기는 하지만 그는 절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난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데 정작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 지금 감옥에서 요셉을 나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감옥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아직 요셉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그러한 자로 세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이제 마침내 요셉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 자신이 가족들을 애굽으로부터 미리 구원하기 위해서 파견한 구원자로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요셉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환경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그러한 신세였지만 절대로 피해자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그는 낭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절망하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그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셨다
라고 지금 요셉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앞에서 피해를 당하지만 피해자로 살지 않으려는 그러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해석하면서 그 고통의 자리를, 절망의 자리를 피해자가 아닌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러한 놀라운 비밀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아픔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그 길은 매우 어두운 길일 것입니다. 긴 터널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절망적인 그러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불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절망의 현실 속에서 신앙을 부여잡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난의 자리, 우리의 슬픔의 자리는 행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함으로 피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내가 선택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 과감하게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비한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만을, 믿음만을, 신앙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고난의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의 길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